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는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시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심판하고 계시는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려운 짐,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이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손가락도 그 짐에 손대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52절에 있는 것처럼 어때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열고 자기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열쇠를 숨기고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죄를 너희가 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화 있을진저 선고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짐을 지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무엇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 뭐 회사라든가 또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말로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짐을 계속 지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도무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사회가 지저분하고 더러울 때,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워? 나는 쓰레기 하나 줍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봉지를 갖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치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자기의 눈앞에, 집 앞에 눈도 치우지 아니하면서 왜 시에서 치우지 않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남의 집 앞까지 그 눈을 쓸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빗자루 하나 들지 아니하면서 깨끗하니 깨끗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주방에 한번 들어가지 않으면서 음식이 맛있니 맛이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지 못하실 분들 또 빗자루 들지 못하실 분들도 있죠. 연로하고 힘들고 어려서 그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수고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짐을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손은 하나도 까딱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짐을 지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왜 너희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짐을 지우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심판의 모습이 있게 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럴 수 있는 그런 환경들과 여건들을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지는 거죠. 벌써 10년도 넘었지만 우리 권사님들, 교단 권사님들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계속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또 목회자가 못하니 이러이저러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권사님의 자녀들, 손주들 신학교 보내지 않고 목회자로 세우지 아니하면서 내 자녀들은 좋은 직장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바라면서 그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나도 후원하지 않고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똑똑한 자녀, 내 똑똑한 손주들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회자 만들어서 좋은 목회자들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아니하시고 목회자가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능력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잘못된 것이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짐을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그 일 가운데 일꾼으로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에 대해서는 잘하니 못하니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로만 모든 판단으로만 우리가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우리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런 이제 이 일들 모습, 뭐 지금 몽골리아에도 예전에 이제 이 다른 선교지 가서 본 겁니다. 여러 이제 목사님들 같이 갔는데 목회자들이 여러 명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좀 뭐랄까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회자들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판하고 아무래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녁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기도만 하자. 우리가 여기 와서 선교하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말통하는 한국 교회에서 거기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이분은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선교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여기서 수고하지 아니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어찌되었건 이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헌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정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오든가 내가 파송되든가 내가 여기 와서 헌신하든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헌신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하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요. 다 접어두고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기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선교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과 발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거죠. 나는 하나도 짐을 지지 아니하면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부과해 주면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손과 발의 헌신을 보시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가슴 아프게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노리고 있더라 이 구절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 악행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라 이런 주님의 사랑의 촉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비록 그들이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온전한 삶을 살고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바른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마음을 찢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3절에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물었어요. 그 말씀이 참인가 거짓인가, 우리에게 대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인데, 그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말인가 아닌가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했다, 우리에게 화를 선포했다, 여기에만 기분 나빠서 거세게 주님께 달려들어 따져 묻고요, 혹시 그 입에서 무슨 실수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노리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살펴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람의 말은요, 우리가 틀릴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분노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증거하냐,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달려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한 2, 3일 지나는데 그 교회 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교역자들에게 와가지고 무슨 이 부목사가 와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세게 증거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말씀을 잘못 증거했으면,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증거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야기해야죠. 근데 부목사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복된 말씀, 좋은 말씀, 축복된 말씀 이런 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도 있고요, 내 귀에 정말 거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내 귀에 즐거운가, 내 귀에 거슬리는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 귀에 즐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버려야죠. 그 말씀을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내 마음을 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선지자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구죠? 그 당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그 핵심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백성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의 핵심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손과 발로 헌신하는,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짐을 가지고 와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순전한 지혜가 있는 그런 성도여야 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달 잘 마무리하고요. 또 새롭게 3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우리 학교에 또 진학하고 또 이제 이 상급 학년으로 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자녀손들 위하여서 학교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런 자녀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